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들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의 팔로 우리 전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셔서 이번 2학기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주차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환경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연구와 수업을 감당하게 하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래서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철저한 성찰과 회개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도 이 민족의 복음화도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저와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인사와 기도만 이렇게 하고요. PPT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천주교 박해까지 보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가급적 맞추려고 녹화한 내용을 조금 줄여서 지난 시간에 LMS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오늘은 개신교 전례를 위한 노력부터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PPT 영상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PPT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4장 개신교 전례를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책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1816년에 마량진에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성경이 전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마량포구 마량진이죠. 그리고 여기가 서천군의 서천읍입니다. 마량진 첨사, 마량첨사 조대복 이분이 있었고요. 비인현감 이승열 이분이 있었죠. 여기가 비인면입니다. 다음으로 마테오 리치죠. 1582년에 중국에 입국해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1610년까지 죽을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의 회원이었죠. 이분은 천주시리를 지었고 그 천주시리가 우리 한국에 소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천주시리 내용입니다. 속 페이지죠. 내지입니다. 황사형 백서입니다. 가로가 62cm, 세로가 38cm, 13,311자를 써서 중국어로 보내려고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사형 젊은이죠. 이 토굴에서 그 백서를 썼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칼 기칠라프를 보시겠습니다. 제4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칼 기칠라프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재 233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유택의 독일인입니다. 그의 어릴 적 꿈은 선교사였습니다. 한 번은 프로이센 왕이 스테틴시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키칠라프가 시를 써서 왕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왕이 그 시를 읽고 감동을 했다. 그래서 그 왕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칼 기칠라프는 나의 소망은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신학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칼 기칠라프는요, 무려 6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네덜란드 선교부 소속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3년간 이제 공부를 하고 루터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학 공부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 234페이지 보시면 1828년에 우리 책은 시암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이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태국이죠. 방콕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그러니까 사모님과 자녀를 그 땅에 묻고 1831년에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보시면 영국 상선 로드 에머스트 이 호를 타고 이제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또 중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 우리 조선의 서해안에 오게 됩니다. 그는 통역관 또는 이제 선의, 배에서 이제 근무하는 이제 의사를 말하는 것이죠. 선의 또는 선목, 목회자로서 그러한 지위로 승선을 하고 배를 타고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조 32년, 그러니까 1832년 7월 17일 날 서해안 장산꽃, 항해도 장산꽃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책 236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239페이지 보시면요, 드디어 7월 25일 날 충청도 홍주 고대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홍주 목사를 만나게 되고 또 왕에게 그때 당시 이제 순조 대왕에게 성경과 함께 선물을 보내면서 우리는 통상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제 서신과 함께 이제 선물을 보냈는데 이제 그 선물 가운데는 유리 그릇, 또 낙타, 모직물, 담요, 이런 것들을 헌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을 청원을 했지만 그 내용을 승정원에서 오늘날 말하면 비서실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지 않았던 겁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그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서를 배포를 했습니다. 242페이지에서 43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가운데 포도를 재배하는 법, 포도주를 내는 법, 또 감자 파종과 재배법을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도에서 17일간을 머물면서 홍주 목사 이민회, 이분이 이제 서생, 영어로 이제 써 있기 때문에 양입니다. 양이란 분에게, 서생에게 이제 한문으로 된 주기도문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서생이 자꾸 이 손으로 목을 이렇게 치면서 목이 날아간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첼라프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이제 주기도문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가 보령항이고요. 여기가 안면도, 여기가 고대도입니다. 요즘에 이제 고대도에 기념관을 이제 세우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또 기칠라프 성사님
그 선교 활동을 이렇게 또 공부하고 은혜 받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대를 했지만은 역시 승정원에서 차단이 되고 그 통상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기철라포의 관심은 복음이었죠. 복음이었는데 복음 전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떠나야만, 서운한 마음으로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그가 썼습니다. 그의 책에 썼던 그 내용을 우리 책 246페이지에 재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그들에게 은혜가 임할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이것을 고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교리를 전파함으로 그날을 앞당기려고 매우 간절히 열망했던 것이다. 더 좋은 때가 한국에 임할 것임을 희망하자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한국 땅에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이 말대로 이후에 한국에 정말 복음의 그 씨가 뿌려지고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한국 땅에 있게 되었고요. 광명의 아침이 그야말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책 247페이지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겠습니다. 로버트 제마인 토마스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말을 할 때 토마스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토마스다 라고 하면 틀린 명칭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버트 토마스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이 그 목사님 하나보교회 그 담임 목사님 그분의 이름이 이제 조남이 로버트 토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그러든지 우리 한국에 오신 이 토마스 성사님을 토마스 그러든지 아니면 풀네임을 써서 로버트 제마인 토마스 이렇게 표기를 하든지 부르든지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이 사진은 토마스 성사님 순교 1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사진입니다. 2016년에 9월 5일 날 대동강변에서 9월 5일 날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우리 총신 사당동 우리 총신 종합관 2층에 세미나실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 발표자들이 박영규 교수님, 박명수 교수님, 이은선 또 저도 이때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그 다음에 차상도, 고무송 이렇게 이분들이 같이 했습니다. 이분이 가운데 계신 분이 박명수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고무송 박사이십니다. 서울대 나오셨고 원드리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셔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전문가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있습니다. 이제 로버트 제마인 토마스 보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중국 입국과 한국 선교 준비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보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선교사님이 1840년 9월 7일생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무송 박사님이 이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호적 동문을 이렇게 보니까 토마스 성사님은 호적 동문을 보니까 39년생이더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1839년 9월 7일생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성사님은 웨일즈 출신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하노버 교회의 이제 교인으로 아버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 교인으로 성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하노버 교회의 선교사로서 물론 LMS의 선교사로서 중국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토마스 성사님이 주위의 인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고 그 지역의 영주였던 슬로노버 남작이었던 벤자민 홀, 이분의 이제 부인 오거스트 웨딩턴, 토마스 성사님에게 이제 어렸을 때 재정적인 후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벤자민 홀은 영국의 세계 최대의 시계탑, 이걸 설계하고 건축하게 했던 책임자였던 그분이 바로 이제 벤자민 홀이죠. 그래서 그 시계탑을 빅벤이다, 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성사님은 14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지저스 칼리지에. 그런데 그러한 합격을 하고 장학생이 되는 그 영광을 입었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도 어리다라고 입학이 이제 이게 이제 영국의 빅벤 시계입니다. 시계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옥스퍼드 대학교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입학이 보류가 되고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뉴 칼리지 들어가게 된 동기는 선교 수업을 받기 위해서, 선교사로서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입학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유해석 성사님은 이 토마스 성사님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성실한 성품의 사람이었고 타고난 성품으로 품격과 예의 바른 신사도가 되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신학부 3년간 뉴칼리지에서 가장 높은 장학금, 밀스 장학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당 30파운드를 받게 되는데요. 이 금액은 일반 사립학교 교사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교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제가 지금까지 또 연구해 왔고 또 발표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자료들을 정말 풍성한 자료들을 섭렵했던 그런 내용들도 함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저의 연구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첨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마스 성사님이 속히 졸업을 하고 싶었던 그런 행동이 있었는데요. 여러 차례 학교 당국에다가 이제 빨리 졸업을 시켜달라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괴롭죠. 왜 그러냐면 학교는 나름대로 학점을 이수를 해야 졸업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마스 입장에서는 빨리 선교지를 가고 싶은 겁니다. 이 젊은이가 이 가슴에 타오르는 이 열정이 빨리 지금 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빨리 일어나서 선교지에 달려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또 학교 당국에다가 이제 졸업을 빨리 시켜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21살 나이에 156번의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노방 정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토마스 성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초기에 오신 우리 성사님들, 말씀에 우뚝 서 있었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강렬하게 불타올랐던 성사님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성사님,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이 언더우드 성사님도요, 그 학교 다닐 때도 예토를 휘날리면서 뛰어다니면서 슬람 가고 술집이고 어디고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열정들이 많았던, 복음 전도의 열정이 많았던 성사님들, 이따가 이제 SVM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열정이 많았던 우리 성사님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토마스 성사님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졸업장을 이제 받으면서 학적부에 이런 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회는 토마스의 올바른 도덕성, 신앙적 성품과 힘있게 열정적으로 효과 있게 복음을 전하는 뛰어난 재능을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장 세무엘 유스. 이분이 이제 런던 대학교 누칼리지 학장 세무엘 유스입니다. 1863년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졸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캐롤라인 고드프리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 증명서에 의하면 캐롤라인 고드프리 이제 이 사모님이 26살로 토마스 성사님보다 2년 연상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어떤 분은 4살 더 연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캐롤라인 고드프리 성사이십니다. 당시 이제 26살. 이제 우리 교재 250페이지 보시면 중국 선교 보시겠습니다. LMS 지난 시간에 1807년에 로버트 모리슨 중국에 파송되었던 그분이 LMS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LMS 파송 선교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MS의 중국 선교사로 이제 임명을 받고 토마스 성사님 중국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1863년 7월 21일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폴 메이스 호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24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한 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1863년 12월 9일 날 상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역지가 중국의 상해였습니다. 그런데 상해가 상당히 토마스 성수하님의 기록에 보면 상해가 당시 상당히 공기가 안 좋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어헤드, 일리엄 무어헤드, 이제 선임자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이 참 힘들게 했다 그런 기록이 이 토마스 성교사님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캐롤라인 고드프리 캐롤라인 성교사님이 임신을 이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4년 3월 11일 날 이제 상하이에서 이제 한구로 가게 됩니다. 한구. 이제 한구입니다. 한구. 한커우라고 이제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한커우. 예. 그곳에는 누가 계셨냐면요. 그리피스 존 또는 존 그리피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그리피스 존 선교사가 그곳에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피스 존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처럼 이렇게 어하게 언어에 뛰어난
예국에 뛰어난 그러한 선교사는, 그러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정말 탁월하다. 그 어려운 러시아어를 쓰고 막 읽고 막 그런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피스 존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잠시 보았던 윌리엄 엘리오트 그리피스하고는 다릅니다. 그분은 북장로교 선교사이시고요. 자, 그래서 그분하고 틀리니까 그 혼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폴 메이소 호입니다. 이 배를 타고 거의 5개월을 거쳐서 상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리피스 존 선교사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많은 위안과 위로를 해주었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탁월한 재능을 인정해 주었던 그런 선교사이십니다. 자,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아내를 위해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려고 한커우에 가 있는 동안에 본가에서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러니까 캐롤라인 고드프리 이 여사가 유산을 하고요. 그러면서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24일 날 새벽 1시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인생의 최대의 위기와 고통을 맞게 됩니다. 무헤드, 지금 아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임 선교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3월 24일 날 상하이에서 이제 본부에 보낸 편지입니다. 토마스가 한코에 가 있는 동안에 토마스의 사랑하는 아내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며칠간 병성에 누워 있다가 오늘 새벽 1시에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임종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임종을 맞이함에 있어서 그분의 귀중함을 기쁘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귀중함, 예수님의 귀중함을 기쁘게 고백했다고 이렇게 서신에다가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토마스는 2주 전에 한커위에 갔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 내지 10일쯤 후에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 괴로운 소식을 견디어내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본가에 돌아오게 되었죠. 그 사랑하는 아내.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과 캐롤라인 고드프리, 이 젊은이들, 이 젊은 부부가 그 고국을 떠나서 말리 타국에 이제 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고국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장인, 또 장모님도 계시고 형제 자매도 다 있는 것이죠. 둘이서 이 부부가, 젊은 부부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중국 땅에 와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해 나가다가 자신이 아내의 임종도 보지 못하고 집에 오니까 이미 아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이 젊은이가 고통스러웠을까. 64년도이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25살이죠. 젊은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자잘하게 뛰어난 토마스는 거의 제정신을 잃고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제가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로봇가 아니죠. 피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 가슴에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분들도 전부 다 형제 자매가 있고 그렇죠. 자,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이 사건으로 나는 완전히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서신을 보낸 것이죠. 나는 완전히 상심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상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슬픔이 또다시 복받쳐 오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평화롭고 고통 없는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5살의 젊은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 부모님들이 이제 고드프리의 캐롤라인 고드프리 여사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그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토마스 성사님과 함께 이제 선교지로 가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토마스 성사님을 또 사이로서 의지하고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차되면서 그 사랑하는 아내 생각을 또 깊이 있게 또 하게 되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251페이지, 토마스는 이후에 북경 여행을 하게 되고요. 지프에 있는 당시 스코틀랜드 윌리엄슨 성사님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성소경회 윌리엄슨 성사이시죠. 이 성소경회는요, 성경을 출판하고 또 배포하는 그런 사역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슨 성사님에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윌리엄슨 성사님도 이제 많은 위로와 또 이안을 토마스 성사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윌리엄슨 선교사와 함께 거주를 이제 그 일정 기간에 하게 되는데요. 윌리엄슨은 토마스 선교사를 신임했고 또 친히했고요. 이분 역시 그의 특출한 언어 재능에 탐복을 하고 극찬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입국과 순교입니다. 우리 책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1차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 1차는 65년도 9월 13일 날 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한 2달 반 정도를 활동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목선,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이제 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성경을 배포를 하게 됩니다.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서해안에서 하게 되는데,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막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조선을 가게 되었는지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윌리엄스 성사님에게 갔더니 거기에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천주교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분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박해도 있었고 조선에 그런 얘기도 전에 듣고요. 또 그 요리 문답책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이때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이제 알게, 그 전에도 알았겠죠. 조선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조선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어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선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그 마음이 한국에 가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또 가슴에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토마스 성사님에게는 두 번째의 비전이죠. 선교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행 비용을 성소공회에서 지불을 해주면 성소교회의 대표자로서, 대리인으로서, 에이전트로서, 그런 자격으로서 한국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열렬한 청원을 윌리엄슨 성사님에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공회에는 성경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요.
토마스 성사님은 그 성경을 들고 그 여비를 또 성소공회에서 이렇게 보충을 해주니까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배포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5년도 9월 4일 날 지푸항을 출발해서 서해안 쪽에 오게 됩니다. 우리 교재 2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되면 황해도 창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장현 부근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개월 반 정도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전도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배포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시 북경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현 부근이 나오는데요. 장현 부근. 여기 나중에 1883년 5월 16일 날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에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255페이지 보시면 성경을 이제 전했을 때 첫 번째 한국에 오셔서 성경을 전했을 때 조선인들이 목 잘릴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조선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LMS, 그러니까 런던 선교부는 이렇게 후원자들에게 이렇게 해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형제 토마스는 모험적인 사역을 계획하고 바다의 위험과 땅의 위험을 무릅쓰고 4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돌아온 헌신된 형제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해보에다가 게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2차 입국을 보시겠습니다. 제너럴 쇼무노와 토마스 선교사님의 입국기입니다. 우리 책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미 해군 홈페이지에 가면요, 이 셔먼호를 이 사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셔먼호를 타고 오게 되는데 미국인 프레스톤 소유의 상선입니다. 원래 이제 군함이었는데 무기들을 대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일부분의 이제 무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선으로 개조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지금 가슴에 이제 조선에 대한 그 비전, 조선에 대한 열정이 복받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도 목선을 타고 가가지고 이제 2달 반 정도를 했지만 정말 이제 자신을 조선으로 데려다 줄 그런 교통수단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상선 제너럴 쇼머노가 한국에 간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럴 쇼머노를 타고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반포하고 배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승선을 하게 됩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66년도 8월 1일 날 지푸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희망에 부풉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월 5일 날 이제 순교를 당하시죠. 261페이지 보시면 제너럴 쇼모노가 소유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 프레스턴, 그리고 선장이 있었어요. 페이지,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의 친구 항해사 일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인 호가스가 있었고요. 선원이.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청나라, 말리시아 이렇게 해서 선원들이 19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소유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유주가 타고 있었다. 그리고 선장이 타고 있었다. 항해사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안티 세력과 일부 극소수의 그러한 신학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성사님이 이 제너럴 쇼머너를 이끌고 왔다. 안내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있고 선장이 있고 항해사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하죠. 팩트가. 262페이지에서 263페이지에 보면 8월 9일 날 이제 지푸항 연대에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일 날 정도 되면 항주 송산리 앞바다에 이 배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 측에서 처음 보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제너럴 쇼머너를 처음 보았다. 목격을 했다. 라고 한 날짜가 8월 24일입니다. 음력으로는 7월 15일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있습니다. 물론 고종실록이죠. 원래 고종실록은요. 고종태황제 실록입니다. 고종태황제 실록. 이것을 이제 고종실록이다라고 압축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토마스 송사님과 관련해서 고종태황제 실록, 이 고종실록을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종실록은요, 이 조선왕조실록은 그 왕이 살아있을 그 당시는 그 실록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이후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종실록, 고종태황제실록은 1927년에 시작을 해서요, 1935년에 마치게 됩니다. 고종황제는 1919년에 소천을 하게 되죠. 이왕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명이 집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료는 참고 사료는 승정원 일기라든지 오늘날의 비서실을 말하는 것이죠. 승정원 일기라든지 비변사 등록이라든지 일성록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조선왕조실록을 씁니다. 자, 그래서 쇼머너는 상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던 것이죠. 그래서 통상을 위해서 면포라든지 유리그릇이라든지 철판이라든지 자명종이라든지 또 바늘이 가득 실려 있었다. 나중에 이제 대동강변에서 쑥섬 앞에서 이제 침몰을 하게 되는데요. 불타서 침몰을 하게 되죠. 쇼머너가. 그럴 때 그 지역에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록에 보면 그 밑에 바늘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었다. 바다에. 왜냐하면 침몰이 됐기 때문에 바늘을 많이 싣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일리엄 엘리어트 그리피스는 코리아 더 허민 내션을 썼던 그리피스는 토마스 송사님을 승객, 패신저, 그리고 또 성서공회의 대리인, 에이전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책에서 라토렛, 케네스 스코트 라토렛은 성서공회 대리인으로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순교자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려 그리고 성경을 배포하려고 한국 땅에 제너럴 쇼머너를 타고 한국 땅에 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조지 헤버 존스 감리교 성사이십니다. 이분이 아직은 토마스 송사님을 순교자라고 최초로 이렇게 순교자라는 말을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휴 마펫, 그러니까 사무엘 A 마펫의 아드님 사무엘 휴 마펫, 개신교 첫 순교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언급을 하냐면요. 토마스 송사님이 과연 순교를 했나? 라고 소수의 아주 그러한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티들도 있고 그런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문환 장로님. 이 오문환 장로님은요. 토마스 송사님에 대한 것을
우리 한국에 부각시켰던 그런 분입니다. 숭유의 여학교 그때 이제 교사로서 장로이시죠. 이분이 한 200명 정도를 그때 당시 이제 살아있는 토마스 송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제너럴 쇼머너를 타고 이렇게 평양 쪽으로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서 성경을 배포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 그 목격했던 사람들 한 200명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던 그분이 바로 오먼한 장로이십니다. 한 240km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그 대동강 주변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600리죠. 600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생존 인물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그때 당시에 목격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토마스 송사님을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부각시켰던 그런 공헌을 했던 분이 바로 오먼한 장로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통역으로 혹은 선객으로 패신저로 이렇게 승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교자라고 하고 있죠. 박규수 문집에도 승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실록에는 통역자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유해석 성사님은 통역 요인이 아니고 승객으로 승선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신저죠. 패신저. 승객입니다. 승객. 세일러, 선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승객으로. 그러니까 토마스 송사님을 조선에 이렇게 가게 할 그러한 교통수단이죠. 토마스 송사님은 조선의 입국 목적이 통상이고 선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천주교인이 아니고 개신교, 야수교 신자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선관리 측이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 배가 오니까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역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통상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힙니다. 처음부터 제너럴 쇼머너하고 우리 조선 백성들, 조선 관리들하고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쌀도 갖다 주고요,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통상이 금지되니까 더 이상 오지 마라 라고 하니까 대동강변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평양 쪽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너럴 쇼머너는 평양이 아니면 한양이라도 가서 통상을 하고 가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관리들이 그만 와라 이렇게 하니까 이 토마스 송사님과 청국인 조농봉이 관리의 말을, 조선 관리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너럴 쇼머너 관계자들에게. 그러니까 선장 등 이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토마스 송사님 대동강 교회에 이제 성경 배포와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루에서 쭉 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전도를 하고 또 성경을 배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 신자인 지달의 지달수 이 형제들이 이제 토마스 송사님이 천주교인지 알고 석고정에 이렇게 오게 되고요. 어부로 가장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와 면담을 하고 선물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이 제너럴 쇼머너하고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